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자유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하셨어요? 네, 축복을 많이 빌수록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고 다음번에 할 때는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서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들을 텐데요. 회복해야 될 예배의 본질.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주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사도전에 보여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예배의 본질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아틀란타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 섬기던 교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Sugarloaf Korean Baptist Church. Sugarloaf Korean Baptist Church. 저에게 이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느 날 교회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한테 약간 시비를 걸자는 그 태도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너네 교회 이름에다가 코리아는 넣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다짜고짜. 야 코리아를 넣었으면 니네 교회는 한국 사람만 오라는 얘기냐? 그럼 나는 못 가는 거냐? 이렇게 갑자기 처음 보는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마치 너 이름이 왜 김정호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름은 이름인데 고유명사인데 하지만 이 사람은 뭔가 그때 기분이 안 좋았는지 계속 그렇게 저한테 시비를 걸면서 코리안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별 대꾸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긴만 하지 않고 그냥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한국 사람만 오는 교회를 표방해서 그렇게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요. 여기도 뭐 많은 코리안 처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한테는 아까 그 사람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교회 이름에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배제시키고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마음먹으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미국이라는 곳이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민족적 색깔을 띠는 것, 에트닉 그룹의 색깔을 띠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도 한국교회잖아요. 한국말로 예배하고 한국말로 찬양하고 한국말로 교제하는 한국교회잖아요. 민족의 언어, 문화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따라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점도 있고 좋은 점들이 많이 있죠. 제가 한 번은 흑인 교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흑인교회 가서 예배드릴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흑인교회를 가서 예배하면서 정말 좋은 점도 있고 또 적응 안 되는 이상한 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점은 뭐였냐면 찬양, 흑인들의 그 음악성, 와 놀라웠습니다. 짧은 노래,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4줄 되는 짧은 노래잖아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딱 4줄이에요. 금방 끝나요. 그 찬양을 한 10번, 20번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데요. 한 번도 똑같이 안 불러요. 계속 다르게 불러요. 계속. 이렇게 했다가 코러스 넣었다가 랩 했다가 뭐 화음 넣었다가 반주 바꿨다가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와 우리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거는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흑인들만 할 수 있는 음악성이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어색하고 또 적응 안 되는 게 있었어요. 헌금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딱 나오더니 지금 오퍼닝 시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Are you ready? 그러는 거예요. 뭐가 ready지?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헌금 주머니에서 헌금 모드를 떠내서 다 듣는 거예요. 하면서 막 흔들어요. We are ready! 하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니까 헌금을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 교회는 문화는 그렇더라고요. 뭐 흑인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적응 안 되더라고요. 어색하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인종과 민족마다 다른 문화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인종이나 민족을 따라서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그거를 나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9절 전반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큰 무리. 지금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지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큰 무리로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왔다고 해요? 모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막 상관없이 언어에 상관없이 문화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한 특정 민족이나 그룹이 아닌 세계 곳곳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예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예배는 그래서 어떠한 예배냐? 차별과 제한이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국적의 제한도 없고요. 인종의 제한도 없고 문화, 언어 제한 민족 제한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마지막 예배는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런 차별과 제한 없는 예배가 우리 모두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주실 대상을 차별하고 제한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대상을 절대로 차별하거나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은 한 민족, 구약시대처럼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특정 그룹에만 존재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이 모여있으면 그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을 온 세계에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그 차별과 제한이 없는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이 모든 세상 민족을 품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실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크심,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권능이 많으신 영광과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품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도 그러한 예배를 꿈꾸며 그러한 예배를 추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넘치는 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죠. 네, 한국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우리 넘치는 교회를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고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다른 민족 백인 한 분이 와서 여기에 딱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웰컴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아마 속으로 있어요. 왜 왔지? 왜 왔지? 알아는 들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람들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인종과 언어와 문화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며 나아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말로 예배하지만 영어 예배도 생기고 다른 나라의 언어도 생기고 하면서 같이 함께 이 자리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의 미래를 꿈꾸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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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타 민족, 타 인종에게 오픈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 오픈하고 우리 안에서 먼저 제한성을 허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같은 우리 교회 멤버가 우리 멤버 안에서 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제한성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 어울리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모두와 함께 같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제한성을 뛰어넘어야 예수님께서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를 구원하시고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 아직 숫자가 지금 많지 않지만 좀 적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같이 함께 서로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로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먼저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타 인종을 향해서도 오픈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한마디를 건네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랑 좀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좀 이해되지 않는
아, 나랑 저 사람은 상극이야. 저 사람은 상극 못해. 이러한 사람도 같이 함께 가서 이야기 나누고 점심 먹으면서 친교하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먹을 때 혹시 평소에 안 먹던 사람이 내 앞으로 온다고 해서 아, 저 사람이 나를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참 위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식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안 드시는 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주님의 그 귀한 친구의 자리를 한번 가지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우리가 차별과 제한이 없는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라면,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천상의 예배의 모습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입니다. 구원의 감격.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지금 천상에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자들이 입고 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흰옷을 입고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그러한 정결한 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해요.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BC 2세기경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러한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셀류크스 왕조가 있었는데, 그 셀류크스 왕조가 이 유대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헬레니즘 문화로 완전히 바꾸려고 어떠한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짓밟는다는 것이 그냥 무너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거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 지내는 신전을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종교 중심주의의 유대인들이 그걸 봤을 때에 막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내려앉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독립혁명의 투사들이 일어납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BC 164년도에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하죠. 그때 그것을 기념하면서 8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흰옷과 종려가지를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이 예배의 모습은 이 승리의 기쁨과 감동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이런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동이 없는 예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감동이 없는 예배는 잘 살펴보면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구원의 감격이 잊어버려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동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란 무엇이에요? 예배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경배,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기쁨과 감사의 예배는 고사하고 계속 하나님께 불만을 내세우고 무언가를 요구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이러한 예배만 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동의 구원의 감격의 예배를 결코 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것을 한국에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모르시죠, 여러분? 잘 아세요?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예. 항상 저만 아는 예화를 제가 항상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 농촌에서 농촌 사회에서 합숙을 하면서 거기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농촌을 일으키고 농사를 짓고 노동을 통해서 또 같이 함께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곳이죠. 비영리 단체 농촌에 있다 보니까 이곳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가 아니라 가난한 농군학교예요. 가난한 농군학교. 근데 그곳을 설립했던 그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아들 목사님이 어느 날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정말 따지듯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하나님 제발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저는 이것을 가지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있는 예수님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을 쳐다보시다가 뻔히 보시다가 한마디 딱 하시더래요. 뭘 더 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 내 목숨 전부 다를 줬는데 뭘 더 달라고 하는 거야?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더 이상 주님께 뭐를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약해졌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찬양할 때는 노래방에서 찬양하는 것보다는 더 크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미국에서 노래방 갈 기회가 없어서 나는 노래방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여기 보면 우리 본문의 말씀에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큰 소리로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이 감격과 기쁨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확증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찬송,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하죠.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리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단어들입니다. 셀 수 없는 큰 우리가 찬송하며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자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앞에 뒤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지금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하나님께 돌려지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단어들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패배하거나 세상에서 눌러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 쉽지 않지요. 어렵죠. 도전이 많습니다. 내 자신 초라하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나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혀서 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초라하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향해 달려드는 많은 위협과 도전들이 나를 삼킬 것 같아서 무너져 내릴 때도 참 많이 했습니다. 직장생활만 그렇습니까? 가정생활 하신 우리 자매님들,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하고,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집안일을 좀 해봤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적극적으로 해보니까 밥 먹고 나면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있고, 밥 먹고 나면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있고, 와, 설거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혀요. 아, 저희 5식구잖아요. 턱턱 막혀요. 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야, 집안일도 쉽지 않구나. 우리 권사님 쉽지 않지요. 근데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사로잡힐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는, 언제나 승리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신 그 주님의 승리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피값으로 산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를 살러가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장된 승리가 하나님이 주어졌습니다. 그 보장된 승리를 안고 당당하게 나가서 직장생활 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키우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발걸음 앞에는 늘 하나님이 주신 영광, 승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승리를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오늘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차별과 제한이 없는 누구나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는 강한 예배. 구원이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인정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승리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여러분이 각자 살아가는 삶의 개인의 예배 속에서도 계속해서 회복되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